할렐루야. 아유, 목소리 아주 크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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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예요.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아마 이맘때쯤 우리 여러분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어느새 1년이 지나서 다시 반갑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다 하얀 이렇게 유니폼을 다 하시고 이렇게 본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한 목사님 말씀 때문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저를 따라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의 감정이 차고올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앞에 그리고 그 전날 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니까 일찍 마치는 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이 성경을 만나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제가 좀 말을 빨리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생각이 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을 저는 생각하는데, 다 들렸습니까? 혹시 충청도 분 계시나요? 제 말이 속도가 잘 안 들리시나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경상도 사람보다 충청도 사람이 훨씬 더 말이 빨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네 이거 좀 빨리 좀 해봐라 이러는데, 충청도 사람은 혀 이러면 끝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말씀을 처음 만난 저의 추억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추억이 너무나 장황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살았던 저의 집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아버지가 영덕, 그리고 영덕 옆에 있는 강구라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갈 때는 저희 아버지 친척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으로 형님들이 돈을 모아서, 너는 대구에서 사업이 성공 안 되니까 너는 시골에 가서 장사를 해봐라 그러고, 형님들이 돈을 모아줘서 영덕 밑에 있는 강구, 지금은 유명해졌죠. 그땐 정말로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정말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장사를 했는데, 정말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예측대로 대구에서는 잘 사업이 안 되던 저희 아버지가 그 강구에 가서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 가시더니만, 인근아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근아 저 땅이 무슨 땅인지 아냐? 그래서 아버지 무슨 땅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였어요. 저게 우리 집터다, 나는 저기다 집을 지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또 1, 2년 이렇게 돈을 모으시더니만, 어느 날 저희 누나와 저하고 제 동생을 데려가더니만, 이제 여기서 집을 짓기 하신다 그러면서 거기다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런 걸 쌓아놓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바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저희 집터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집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막걸리 큰 통을 받아 드시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모래 시멘트를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브로크로 찍어서 옆에 쌓아두고 마르도록 하고, 마르면 하나씩 쌓기 시작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저의 첫 번째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다 지었다, 우리 가족이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 하면서 아버지가 농하고 다 이사를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처음 집을 지어서 그런지 집이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예. 이게 이 벽돌 쌓아 올릴 때 이게 까만 줄을 이렇게 놓고 그 줄 따라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집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았는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족들이 다 약간 이렇게 돼서 밥 먹을 때도 약간 이렇고, 농도 이렇게 돼 있고, 판도 이래 놓으면 판도 이렇고, 그 다음에 볼펜 같은 거 놓으면 굴러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 32절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그 집이 아니라 그 집 옆에 아버지가 이제 변소, 요즘은 화장실이라 그러죠. 변소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변소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벌써 이사를 왔고, 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또 변소는 우리 집에 변소가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변소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가 변소 파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이제 이사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화장실은 옆집을 가고, 우리 불편하니까 우리 집 변소를 차는데, 대문 옆에다가 여기 이제 집이 있다면 거기 마당을 지나서 대문이 있고, 그 대문 한쪽 곁에다가 변소를 하는데 땅을 막 파더라고요. 막 파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장터에 가서 소금 항아리, 정말 사람 2-3명 들어가는 이만한 소금 항아리를 사서 그 안에다가 박아 넣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벽돌을 여기를 쌓고 여기를 쌓고, 그 다음에 뒤쪽을 이렇게 쌓아 두시고, 앞쪽에는 이렇게 가마떼기, 거적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걸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 보이는 정말 천연적인 아름다운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 오고 눈 오면 다 그 변소 안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소금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항아리에 산호에 가시더니만 소나무를 2개를 딱 잘라 오셔가지고 소나무를 낫으로 껍질을 다 벗기시고 난 다음에 한쪽 면을 착착 치시더니만, 그 소금 항아리 커다란데 나무 2개를 이렇게 딱 놓아 두셨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나무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벽돌을 구멍을 뚫어서 2개를 박아 두시고, 이 앞쪽에 있는 이 나무 2개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왜 놔두시냐 알 거예요. 왜 놔두나요? 나중에 이게 차오르면 앞을 벌려서 바가지로 퍼서 무밭이나 배추밭에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였어요. 이 뒤쪽은 소나무가 이렇게 꼽혀서 고정되어 있는데, 앞쪽은 이게 그냥 자유로 노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게 소나무 2개를 딱 놔뒀는데 이 2개가 엄마 아빠 엉덩이 크기에 맞춰서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엉덩이가 요만하니까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이렇게 시옷자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이 소나무가 옆으로 밀려가요. 그러면 그걸 발가락으로 잡아서 끌면서 거기서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비 온 날이나 눈 온 날에 가면 이게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 빠져나가는 걸 고무신 신고 이걸 끌어당기면서 보고, 볼일을 다 보고 밖에 나오면 이 안쪽 허벅지에 알통이 다 베겨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때, 여러분만 아니라 제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 그 1960년대에도 놀랍게도 비대가 있었어요. 비대. 그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요, 비 오고 눈이 다 들어가서 밑에가 흥건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딱 떨어뜨리면 퉁 하면서 밑에 비대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비대가. 왜 그래? 우리도 멋있는 비대가 있어서 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대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이게 항상 신기하게도 이게 떨어진 만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퉁 소리 나면 바로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이랬다가 앉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엉덩이가 요만하니까 이게 퉁 했을 때 일어나면 이 소나무가 쫙 찢어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똥독이 올라서 학교를 못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퉁 하면 그냥 시원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아마 이 이야기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정말 이야기할수록 이건 재밌어. 너무 추억이야. 밑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밑에 보면 하얀 밥살 같은 게 꼬물꼬물거리면서 막 왜 그래? 왜 그래?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래가지고 위에서 뭐가 하나 퉁 떨어지면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쫙 퍼져가는데, 이야, 정말 아름다워. 보고 그립다, 그리워 진짜로. 예. 그렇게 멋진 화장실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의 집 화장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말 빨리 하는 거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제 교회를 이야기할게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때는 국민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국민학생들이 교회 가면서 가장 신나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보다 더 재밌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25일 날 대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요. 근데 25일 전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기가 막힌 일들이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야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발표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해서 아가야부터 해서 막 1살짜리 나와서 딸랑딸랑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막 성경 안구하고, 중학생들은 막 발레를 하고, 대학생들은 뒤에다가 막을 갖다 두고 막 연극을 하고, 정말 그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적어도 12월 24일 날 그 발표를 하려면 연습을 11월, 심한교회는 10월 달, 2달 전부터 연습을 해서 12월 들어가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10월, 11월, 12월 이 3달 동안은 우리 온 교회에, 이쪽에 가면 성경 연습하고, 저쪽에는 댄싱 연습하고, 이쪽에 가면 성구 암송하고, 이쪽에 가면 아이들이 그 방울 달고 막 이게 산타크로스 연극하고, 정말 아름다운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발표회가 보통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맞네. 아니네. 25일이 성탄이면 24일, 그게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24일 날 저녁에 보통 저녁 식사를 교회가 하고 난 다음에 7시부터 해서 그 발표가 이어지면 길면 9시 반 뭐 이때까지 2시간 반 동안 가고, 뭐 박수 치고 웃고 뭐 연극하다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발표회가 끝나고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뭘까요? 크리스마스 전야 올라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올라이트. 그거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가 새벽 정도, 3시 정도 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얘들아 이제 새벽송 가자 그러면 애들이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전부 다 이제 장화 신고 털모자하고 벙어리 장갑 끼고 잠바 입고 이렇게 나와서 성도, 마을에 있는 성도들 집마다 가서 잠자는 성도는 고요한 밤 이렇게 불러 뿌리고, 그 다음에 잠 안 자는 성도는 저들 밖에 하면 그분들이 와 하면서 창문을 열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사탕, 떡, 과자를 막 바구니에 담아주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온 마을을 돌면서 새벽 3시부터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새벽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 오신 걸 잠 깨워주는 찬송을 불렸어요. 그게 새벽송이라 그랬어요. 야, 강성의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야,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걸 마치면 그날 밤새도록 걷은 모든 과자는 다 누굴 걸까요? 이 주일학교 애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25일 날 대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끝나고 9시 반에 끝나고 새벽송이 오는 새벽 3시까지 이 시간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을 크리스마스 이브 올라이트라 그러는데, 이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 중동부, 고동부 다 해서 뭐 온돌 있는 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노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하고 뭐 369, 7은 없어. 369 뭐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007 빵 하고 막 하면서
그다음에 수건 돌리기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다, 하도 오래된 게임이에요. 전기 게임 알아요? 전기 게임. 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쭉 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탁 하면 이 전기가 척척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한 사람이 잠깐 전기 보낸 사람 너 그러다가 들키면 이제 이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남자들은 술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앉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계속 손을 밤새도록 여자 손을 밤새도록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 몰라요. 술래가 돼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술래가 되면 더 좋아요. 술래가 되면 여자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래가 돼서 벌칙 받고 다른 데 가서 앉아서 다른 여자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 옆에 앉아서 전기 게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시부터 해서 뭐 0078 술래잡기 전기 게임 별의별 게임을 다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 밤 12시 정도 넘으면 이제 더 이상 할 게임도 없고, 그때쯤에 항상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온라인 때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뭘까요? 진실 게임도 지나갔어요. 이 12시가 넘으면 남아있는 게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귀신 이야기 하는데, 자기 할머니한테 들었던 뭐 총각 귀신 이야기, 처녀 귀신 이야기, 뭐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거, 홍콩 할매 귀신 이야기 뭐 하면서 별의별 이제 이게 쭉 지나가다가 귀신 이야기 계속 배틀이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한 귀신이 딱 나오면 게임 끝. 이 귀신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귀신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할까 싶은데, 마지막에 이 귀신이 나오면 모든 아이들이 하지마! 그 귀신 이야기하지마! 그러고 막 아이들이 그러고, 선생님 인근이 그 말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마지막에 싹 나오면 벌써 애들이 벌써 초토화되는 귀신이 있는데, 그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일학교 애들 전체가 어디를 못 가? 병원소를 못 가. 병원소 화장실을 못 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있고 화장실이 1층에 있고 뭐 화장실이 3층에 여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집하고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있으면 교회 화장실은 여기서 교회 문을 나가서 저 마당을 걸어서 저 밖에 있고, 교회 화장실은 더 무서워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칸이지만 교회 화장실은 문이 한 5, 6개가 이래 돼요. 그래서 이 문이 텅텅텅 바람에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전부 다 막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갔다 와. 그러면 애들이 못 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명이 화장실 갈 사람 하면 저요 하면 이제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화장실 가면, 제가 이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에 가 있으면 또 직구전 남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갔는데 뭐 그 소변이면 괜찮은데 큰 거면 이렇게 누고 있으면 이제 문 이렇게 닫고 있으면서, 선생님 제 나올 때까지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인근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예 선생님. 그럼 문 딱 닫고 계속 있다가, 선생님 여기 밖에 있어, 빨리 하고 나와. 예 선생님 그러면 밖에 있어. 그러면 예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귀신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다행이다, 다행히 빨리 이야기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과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2살 때요. 12살 때 밤에 이렇게 집에서 저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저하고 금방 태어난 제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우리 집 화장실에 제가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인데도 이거 꿈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하려고 벽을 딱 보면 아버지가 여기 벽에다가 대못을 봐가지고 신문지를 네모나게 잘라서 거기다가 5장 6장 이렇게 꼽아 두셨거든요. 그럼 그거 빼내서 뒤처리 하는데, 딱 볼일을 다 보고 딱 봤는데 대못만 하나 딱 나와 있고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변소 귀신의 특징이 뭐였냐면, 휴지 없네 이 말 하는 순간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못이 딱 나와 있고 종이가 없어요. 휴지 없네 라고 누구야? 휴지 없네 딱 하는 순간 저도 꿈속이지만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순간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하면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이 새파랗게 물들어 있고 눈은 완전히 피로 젖어 있고 손톱은 이만큼, 우리 보통 어린이들이 그리는 그 귀신 있잖아요. 손톱은 이만큼 나 있는데 한 손에 종이를 들고 빨간 종이 줄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밑을 딱 보면서 변소 귀신이다 하고 그대로 앞에 있는 이 변소를 맡고 있는 이 거적을 팍 치면서 엄마! 그러면서 뛰어나가는데, 여러분 꿈에 이런 경험 해봤어요? 엄마하고 고함 질렀는데 내 목소리 안 나고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꿈에 막 뛰었는데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딱 귀신이 올라오는 걸 딱 보고 변소 귀신이다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뒤에서 저를 따라오면서 휴지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5걸음만 뛰면 엄마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가위 눌렸다 그러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막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 하는데, 귀신이 제 어깨를, 그 긴 손톱으로 제 어깨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기가 막힌 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선생님 이름이 최기남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반원들을 다 모아놓고 뭐를 했느냐면, 우리 초등학교 남 4반, 남 5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이 별난반이었어요. 애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끝나고 그 다음에 과자 나눠주면 선생님이 자 분반 공부 모여 하면 우리 반 애들은 야 밖에다가 놀자 하면서 이렇게 뛰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그날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선생님 오늘 분반 공부 빨리 맞춰주세요, 우리 밖에서 나가서 공놀이 해야 돼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오늘 분반 공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반 공부는 없고 숙제만 하나 있어. 그래요. 와 대박! 선생님 숙제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리 다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 다 앉았어요. 앉으니까 다음 주까지 선생님 너희들에게 주는 숙제인데 오늘은 분반 공부 대신 너희들이 이 숙제에 오면 오늘은 빨리 기도하고 마칠게. 그래서 예 숙제에 올게요. 선생님 말해주세요. 숙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가서 그 엄마 몰래 세숫대야를 하나 가져다가 수도에 가서 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싶으니까 물을 받아서 그걸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담벼락 밑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너희들 성경 있지? 우리 다 들고 갔으니까 어린이 성경. 예, 여기 성경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성경을 그 세숫대야에 집어넣고, 선생님 성경책을 물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괜찮아. 너희들 성경책을 세숫대야에다가 집어넣어.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날 텐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그 담벼락 옆에 세숫대야를 두고 거기다 성경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들아,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을 그대로 놓아두렴. 와 그러면 성경 다 패리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놓아두면 너희들이 3일이 지나면 너희가 받았던 세숫대야에 물이 다 없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전부 다 이 성경책 속으로 흡수돼서 성경책이 한 이렇게 2배 정도 뚱뚱하게 불어나 있을 거야. 그래 와 재밌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야. 이제 중요해. 그러면 너희들이 밑에다가 그 밥그릇을 하나 놓아두고 성경책을 이렇게 빨래 잡듯이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빨래 잡듯이 이렇게 딱 잡아서
성경책을 그 밥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쫙 짜서 비틀면 성경에서 노란 액기스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 와 진짜 선생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란 액기스가 이렇게 컵 한 잔 정도 나올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마셔. 그거 마시면 돼요. 다윗도 그걸 마셨어. 그걸 마시면 너희들이 다윗처럼 사자나 곰도 물리칠 수 있고 귀신도 너희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아톰보다 더 대단한 슈퍼 울트라 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걸 마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태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셔서 가만히 있다가 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남자애들이 확 뛰어나가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얘들아 앉아라. 그 노란 액기스의 이름을 알고 가야지. 그 액기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액기스를 먹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다음에 삼손도 다 그렇게 귀신도 물리치고 곰도 사자도 물리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액기스의 이름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 그 허탈한 마음을 저를 따라하면, 제가 선생님이에요. 책임난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유인건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 액기스의 이름은 얘들아 나를 따라해. 사, 도, 신, 경. 선생님 사도신경 외우게 하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반이 꼴찌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거니? 제발 사도신경을 외워.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사도신경은 이 성경 66권을 짜서 나온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당이 쳐내려온다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이렇게 점령한다면,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경책이 불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성경의 진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우리가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몇 개의 센텐스로 끝낸 게 사도신경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안 외우는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막 울다시피 하면서, 여자 선생님인데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해서 엄마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귀신이 종이 가져가 하면서 제 어깨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사도신경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삼손도 다윗도 사도신경을 외워서 곰과 사자를 물러쳤다던데. 그러면서 제가 귀신이 제 어깨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확 돌아서면서 손가락질 딱 하면서 전 나와서 천들만지 하나님만지를 나면서 딱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로 귀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귀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푹 쓰러지더니만 부들부들 떨고, 만화책이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막 들고 눈알이 막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뭐 여러분은 모를 텐데 마루치, 아라치, 파라네골 13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막 떨면서 하면서 얘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와,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어. 사도신경은 귀신을 물리친다. 내가 귀신을 이겼다. 와 하고 있는데, 보통 내가 어릴 때 귀신은 만화 영화에서 어떻게 됐냐면 파라네골 14호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러다가 펑 하고 이래 없어졌거든요. 아니면 억울하다 그러면서 스르륵 물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에 귀신들이 보통 사라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내가 막 뛰면서 사도신경이 귀신을 이겼다,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어, 사도신경은 힘이 있다,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귀신이 하고 막 거품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쳐다보는데, 제가 그 막 기뻐하면서 이겼다 하면서 귀신 눈을 계속 보는데, 귀신이 하면서 눈으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외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안 외웠잖아요. 저는 와서 천주만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야 되는
하는데 귀신이 계속 저를 보다가 못 외우는 걸 보더니만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저를, 그런데 엄마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귀신이 저를 어깨를 잡으려고 하면 돌아서 전당자 천지를 만드시 철포도 일어나고 엄마 하고 막 달려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전당자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 철포도 왜 하다가 제가 하고 깼는데 꿈이었어요. 꿈. 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한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 하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전달됐나요? 그러고 일어나서 제가 잤을까요? 사도신경 외웠을까요? 찬송가 앞쪽에 있는 성경책 앞쪽에 있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성경책 뒤쪽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지금은 성경 찬송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성경 찬송이 두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가를 안 봤어야 되는데 찬송가 앞쪽을 딱 펴니까 그게 뭐 있었을까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만난 그날 밤에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까지를 다 외우고 아침에 닭이 꼬끼 하는 소리 들으면서 퍽 쓰러져서 잤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일어나니까 인간아 왜 이렇게 오래 자나 하면서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정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아마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것은 그날 사건 이후예요.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대견한 기특한 착한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꿈속에서 귀신을 정말 10번을 쓰러뜨렸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철퍼덕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해서 제가 10번을 쓰러뜨렸는데, 학교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귀신을 만났고 그 귀신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걸 내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서 고백하도록 우리 주 예수, 사도신경 전체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을 가지고 귀신을 10번을 쓰러뜨렸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와, 그러면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선생님 말대로 이걸 짜내서 엑기스가 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데, 엑기스를 내지 말고 아예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성경을 통째로 내가 다 읽어버리면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나는 얼마나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착한 생각이 들고, 그날부터 학교 갔다 오면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지금 제 기억에, 가물하긴 하지만 제 기억에 2달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고비가 나와요. 막 레위기, 민수기 막 숫자 나오고 역대하 나오는데, 읽다가 이제 여러분 많이 포기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낳고 하고 숫자가 22,000이 22,000이니 또 33,000이 27,000이요 막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거 막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제가 첫 번째 성경 통독할 때 정말로 솔직하게 성경에 있는 이 글자 중에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왠 줄 알아요? 나중에 귀신 만났는데 너 그때 레위기 그거 건너뛰잖아 이렇게 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귀신 나타나면 나 다 읽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첫 번째 통독할 때 정말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된 걸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야 알게 됐죠. 뭐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이게 전부 다 만화책처럼 보였어요, 정말. 그리고 성경책에 이 감정이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로 요셉이 우물에 빠질 때 저는 울었고, 요셉이 팔려갈 때 제가 울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제가 며칠 동안 학교에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뻐서 친구들한테,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셔서 친구들한테 그랬던 기억도 지금 생생하고, 그 요한계시록 볼 때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12만이 찬양하며 홍만호 녹보석 수정이 흐르고 천천만만이 이르되 만군의 왕 만주의 주 하고 막 할 때 가슴이 벅차서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있잖아요. 마지막 절 읽을 때 22장에 있을 때 이것을 전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게 22장 21절이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절이요. 그래서 전가시님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보려고 성경을 탁 넘겼는데, 제조 연월일 1969년 생명의 말세상. 와,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읽고 딱 넘겼을 때 23장이 이어지지 않고 22장에서 끝났는 걸 보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12살 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왜 울었는 줄 알아요? 성경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기쁨 때문에 제가 운 거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첫 번째 성경 통독했을 때, 그때 제가 왜 울었냐면 더 읽고 싶은데 뒤에 더 읽을 게 없어서 울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남아있는 한 30분 동안 나누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제가 그렇게 성경을 기쁨 속에서 읽었던 것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슬픔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고는 얼마나 많이 슬펐는지 울고 웃고 하면서 성경을 쭉 다 읽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으면서 분노가 차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신대원에 갈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32장 32절 때문에 저는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났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신다면 내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가서 성경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지난해 슬픈 기억이 나네요. 지난해 코스타 주자가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게 코스타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1월 코스타는 1년에 35번이 있습니다. 다 해외에서 있어요. 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쿠알라룸푸르, 유럽, 온 세계에 한국 아이들이 있는, 청소년 청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스타라는 단체고, 저는 그 단체에서 강사님들을 모아서 가는 코디네이터, 국제총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뭘 했느냐면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은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은 아이. 살짝만 용서하고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every single day. 매일 성경 읽는 사람. 네. 일주일에 그래도
5일은 잃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일은. 오케이. 내려주세요. 참 슬프더라고요. 정말 지난 한 해 코스타는 저한테 많이 슬펐어요. 코스타는 매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도 우리 이제 어른분들은 일부러 손을 안 대셨을 거고, 이제 청년들은 정직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 주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타가 1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수련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프가 열리잖아요. 300명 열리면 매일 성경 읽는 아이가 단 한 번도 10명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일, 5일 읽는 사람도 10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큐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우리 강성의 전도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옛날에 작년에 와서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부산에 사역할 때 정말 많이 의지했던 선배님이세요. 부산에 뜨거운 부흥을 일으킨 많은 분들이 이 부산에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일요일에 썬데이에 5장 읽으면 성경은 1년이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시대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15,000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토탈 300명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지 않으면, 경전, 제가 코스타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저는 영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클까요? 로마의 크기는 어디 나올까요? 로마의 크기는 로마의 황제 시즈가 어떤 명령을 만들고 노예 문서를 만들면 이 문서가 읽히는 곳까지, 그게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시즈가 가라사대 모두 들어라, 이제부터 노예는 매일 월급이 엽전 한 양일 것이며, 이게 읽히면 그게 로마 시즈의 땅인 거예요. 나폴레옹 땅, 알렉산더의 땅은 알렉산더의 편지가 읽혀지는 곳이 그게 알렉산더의 땅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수님의 편지가 읽히는 곳이 예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편지가, 예수님의 명령이 읽혀지는 곳, 그것이 어디든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도, 아니 여러분이 대단한 구제사역이나 대단한 선교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땅,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땅, the land of God, 하나님의 땅이 어디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은 인도 백성이 시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프리카 그 흑인이 알렉산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알렉산더가 말한 편지가 우간다에서 읽히면 우간다는 알렉산더 땅인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랑의 편지가 every single day 내 입에서 읽혀질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 소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꼭 모르시는 분은 가서 읽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있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오면서 그 온갖 이집트 사람들의 그 군인들을 피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고 하면서 그 사이를 피해서 홍해 그 큰 바다를 중앙을 딱 가르면서 지나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하면서 1년 가까이를 사막을 지나왔는데도 성경 기록에 한 놈도 죽은 사람 없이 이 시나이 호렙산까지, 여호와의 산까지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얘들아,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세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쉬게 하고 텐트 치고 여기 잠시 머물러 그러고 너는 산으로 올라오느라. 모세가 예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니까 기어서 올라. 너희들 잠깐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 있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밑에 두고 모세가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단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여기 딱 서 계신 거예요. 거기 앉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하도록 하여라. 태초에 세상이 어떻게 생긴 줄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온 우주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너무 슬퍼서 내가 말했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단다. 그리고 거기에 땅과 하늘을 만들고, 거기에 공기를 만들고, 거기에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새를 만들고, 저기 동물을 만들고, 저기 식물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아니야, 자기가 이 우주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명의 성도 모세를 여기다가 무릎 꿇게 앉혀놓고 하나님이 여기 설교단에서 서서 모세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이 많아요. 40일 동안 설교했어요.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은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태초에 말이 있었다.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면 안 되겠다. 미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 이게 한 5시간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 너무 슬픈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코스타 수련회 가면 애들 기도 제목 내면 다 뭐 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만난,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예수전도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게 뭐예요? 온통 애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 온통 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대.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라니까. 말. 태초부터 말하는 분이고, 한 명의 성도를 두고, 한 명의 청년을 두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청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잠깐 저를 봐주세요. 스크린 말고 저를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혹시 모태신앙 있으면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어요. 중간에 믿으셨던 분들은 제가 아직 힌트를 제가 중간에 안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은 언젠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이 싸울 때 목사님이 설교 멋지게 하고 내려가면서 성도님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 때, 또는 엄마 아빠가 막 그 성도들 욕을 하다가 교회 들어와서 그 성도를 보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할 때 그 중학생, 초등학생, 청년들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구나. 페이크.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목사님도 돈, 장로님도 돈, 권사님도 돈, 교회는 돈이구나. 엄마가 너무너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거 가짜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사람에 대한 hate, I hate you, 사람에 대한 이 미움이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정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자기 사이에 담을 상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어느 날 언젠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로 한 날이 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핸드폰을 제가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썼어요.
제가 핸드폰이 1년에 한 달에 사용료가 50만 원, 7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로 뉴질랜드, 아프리카, 뭐 이탈리아 다 전화하니까. 근데 제가 설교 지금 하라고 부탁을 듣고 제가 올라오면서는 이 핸드폰의 파워를 오프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이게 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 항동환 목사님, 염상성 목사님, 우리 문홍천 집사님, 정도환 목사님 다 저하고 같이 코스타 갔지만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지난주에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었어요. 어디 갈 건지, 코스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1년에 300명에서 400명이 코스타를 섬겨줘요.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왜 못 듣나요?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파워를 오프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나는 들을 수 없어요. 내가 파워를 오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 신디하고 드럼하고 찬양팀의 전자기타 소리가 들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이 나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전기 소켓가 있잖아요. 여기 노란 소켓도 있고 저 뒤에도 구석구석마다 있고 이 밑에도 보고 제 지금 발 밑에도 있고 여기에 콘센트에 전선이 다 꼽혀 있다고요. 여기 220V, 240V 여기 전선에 파워가 꼽혀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 아무리 많은 전기가 홀리 스피리트 산투 성령의 전기가 아무리 많이 저기에 꼽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안 들릴 거고 영상도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명도 없을 거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님 전도사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해달라고 할 때 찬양팀의 악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릴 거고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포기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핸드폰의 파워가 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류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이제 너 내가 한테 들었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기억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하나님이 직접 돌을 싹 절단기로 절단해서 싹 잘라서 네모로 딱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 펜을 끄집어내서 불칼로 In the beginning 하면서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성경책을 쓰셔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거라 하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경책을 받아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설교하고 싶어서 나 이거 가지고 가서 설교해야지. 뛰어서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딱 와서 잠깐만 내려가지 마십시오. 왜 그래? 나 지금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돼. 모세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발 내려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이 백성이 그 모세가 비켜! 딱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예배 의식을 춤을 추고 빨가벗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금소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막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면서 하여튼간 춤추고 너무 심했나 제 개그가? 미안해요. 제가 이제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황금소 앞에서 춤추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서 이것들이
하면서 던져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인간 최초, 인류 최초로 준 하나님의 성경책을 화가 너무 나서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집어 던졌는데 그 성경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되고 그 후로 그 성경을 찾은 리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사건 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갈 때 모세가 그 돌판을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절단했어요. 깡깡깡 하고 씩씩씩씩씩 그 모세가 다 했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슥슥슥 깡깡 씩씩씩씩. 자, 받아 적어. 태초에 태 잘 안 써지는데요. 똑바로 써. 태초. 이거 돌이 안 파지는데요. 그게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더비기나 하면서 해서 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간단히 봐도요, 오늘 이 집회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쁜 교회를 준비하시고 또 이 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게 항동환 목사님이 하신 겁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동환 목사님이 초대해서 제가 여기 왔나요? 저는 항동환 목사님하고 카톡하고 목사님하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성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 항동환 목사님 불러서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돌파하자. 브레이크스루 코로나 19.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집회를 만들고 이 무료와 공짜박과 수많은 게 제공되고 이 기가 막힌 찬양팀이 늘 만나고 싶던 이 멋진 필그림 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3일 내내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모세가 그걸 다 쓴 거예요. 쓰고 모세가 그걸 들고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딱 돌아보니까 뒤에 하나님은 더 화가 나서 한 손에는 분노를 지시고 한 손에는 칼을 지시고 하나님이 여기 레위인들 있느냐? 그러니까 찬양팀, 그 당시 레위인은 지금처럼 찬양팀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회도 가도 마찬가지. 찬양팀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어 있죠. 그 레위인들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딱 왔는데 그 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레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신디 치는 사람, 싱어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손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타를 내려놓아라, 너는 드림체를 내려놓아라, 너는 신디를 전원을 뽑아라, 너는 마이크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저기 가서 칼을 집어라. 그래서 레위인 찬양팀이 다 식당에 가서 부엌칼을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칼, 집게, 가위 막 이런 거 다 갖고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이들을 쳐라. 이 찬양팀이 울면서 뛰쳐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찌르고 파고 목치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들이요, 사촌들이요, 고모예요, 숙모예요, 삼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희들은 드럼체를 내려놓고 칼을 들고 저들을 쳐라. 그래서 뛰어나가서 치면서 죽이는데 그 순간에 몇 명이 죽느냐면
아침에 그 짧은 몇 시간 사이에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 물이 없을 때 안 죽었어요. 떡이 없을 때 안 죽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안 죽었어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도 한 놈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송아지 앞에서 엎드려서 전하던 날 3,000명의 남자 여자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거를 몇 살 때 봤다? 제가 몇 살 때 봤다 그러죠? 12살 때 봤는 거예요. 12살 때. 12살 초등학생의 눈으로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 막 기뻐했던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데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12살 때.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저한테 용기는 없었어요. 하나님 나빠! 뭐 이렇게 할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분노가 누구든지 나쁜 놈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막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제 눈에 나쁜 놈이 한 명 보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성경에 보면 똑똑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방작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어요. 장로들이 왔어요. 저기 부대통령님 아론 부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야? 모세 대통령이 모세 목사님이 지금 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 내려오겠지. 10일 지났는데요. 그럼 내려올 거야. 지금 20일 지났는데요. 내려오겠지.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사람은 그럼 20일 동안 물 안 먹고 못 살아? 예, 지금 과학적인 전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35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39일이 지났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40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변에는 온갖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미 족속, 귀신들, 바알, 아세라 온갖 주변에 귀신들의 신들이 있는데 우리 백성에게는 지금 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예, 모세가 죽었는가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던 그 하나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예, 그러니까 4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내려오시잖아요. 아론이시여,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코비드-19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국제정세와 이 수많은 한란과 주가, 부동산,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 모든 불안함 속에서 나를 구해줄 나에게 의지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풍요의 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래 너희들 금이 있느냐? 예, 저희가 금이 있습니다. 귀걸이, 반지, 발가락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모아라. 다 모았습니다. 녹여라. 녹였습니다. 저기 저 송아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 송아지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와! 엎드리고 절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지처요, 유일한 탈출구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론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정말 아론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제가 아론을 어느 정도로 미워했었냐면, 보통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서 여러분 저기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하세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저기 진숙이 누구 좋아해요? 마리아 좋아해요. 저기 철민이는 저는 다윗요. 저기는 기드온, 저기는 바울요. 저기는 이스라엘 통일한 다윗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이랬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쭉 묶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말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동일하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 이야기할까요? 가룟 유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친구들 전부 다 가룟 유다 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아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놀라갖고 그날 설교를 가룟 유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인근이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론을 성경에서 가장 싫어했어요. 이 나쁜 놈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이 나쁜 담임 목사 한 명 때문에, 이 나쁜 대통령 때문에, 이 나쁜 지도자 때문에, 이 나쁜 선생님 때문에, 이 나쁜 부모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론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정말로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성경에 아론이 죽은 장면을 찾으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요. 하나님 아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론 신명기 아론이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신명기 사사기 아직도 안 죽네. 루키 10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매년 설날이 두 번 있잖아요. 신정설 1, 2, 3일 그 다음에 구정설날. 우리 가족의 연례행사는 항상 1월 1, 2, 3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는 거였거든요. 기도원에 가든지 해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나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 다 둘러앉아서 엄마 아빠 다 둘러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읽다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아론이 항상 생각나고, 아론을 어디서 죽었지? 그러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매년 읽었는데 아론이 죽은 걸 찾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가서 읽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나쁜 아론 이 사람이 시편에 보니까 복에 복을 받아서 대대로 아론은 수염에 기름이 흐를 것이며 하면서 아론을 축복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 나쁜 놈이 죽지 않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이 아론을 포기했어요. 내가 아론은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수께끼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아론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는 아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어느 날, 봄이었어요. 봄.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나가거든요. 1교시 하러 나가는데 제가 저기 2층에 저기 앉아 계신 것처럼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항상 저는 먼저 안 나가요. 예배가 끝나면 사람 다 나갈 때까지 이제 성경을, 신학교 때 그랬어요. 신학교 때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성경을 읽다가 예배당이 조용해지면 나갔어요. 왜냐하면 일찍 나가봐야 길도 막히고 신발도 다시 자기 신발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고 성경 읽고 마지막에 나가면 내 신발만 딱 놓여 있으니까 신발 신고 기숙사 갔다가 수업 가면 되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앉아서 성경 읽는 걸 제 개인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날 봄에 설교가 끝나고 성경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루에 3장, 일요일 날 5장 이렇게 읽는 습관대로 이렇게 읽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이 신학 대학생 1학년 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해도 이 아론은 내가 진짜 설교 못하겠다.
그리고 딱 넘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임건아, 제가 들어봤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걸 성경을 제가 했던 끝까지는 못 가겠네요.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하는 만큼 하다가 제가 멈추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 핸드폰하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혹시 다른 교단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면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나 신방이나 찬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나오는 게 그게 설교고 찬양이고 권면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게 나에게 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에요. 오랫동안 전도사님 하셨어요. 제가 고등부 회장 때 오는 강사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복이 있나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러다가, 그때는 고등부 회장을 해서 그런지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자꾸 강사님이나 수련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찬양과 함께 고요히 묵상하시면서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전도사님 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인건아,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구나. 야, 엄마,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인건이가 많이 컸네. 그래, 인건이 이리 방으로 와서 앉아라. 그래서 제가 앉으니까 저기 가서 성경책을 갖고 오느라. 성경책 갖고 오니까, 인건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나? 엄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래, 성경책을 딱 펴봐라. 그래, 딱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성경을 처음부터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요래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요래 읽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안 들리나? 다시 처음부터 성경을 요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글자가 툭 튀어나와갖고 네 눈으로 쑥 들어갈기라. 고기 하나님 음성인기라.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 강의를 듣겠어요. CCC, 예수전도단, 온갖 선교단체들, 목사님들, 홍정길, 이동훈 목사님들, 이찬수, 유기수 목사님,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설교 강의를 들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만큼 설명을 잘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푸짐막지 담겨 있어요. 마치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글을 보냈는데, 그걸 클릭해서 읽지 않고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해? 너 나하고 왜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카톡의 그 일자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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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거꾸로 됐네. 카톡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그 클릭해서 펼치지 않는 어리석은 남자친구처럼 여러분 손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슬펐다고. 35개 나라를 다니면서 10명도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쉽고 가벼워진 게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보세요. 내가 성경책을 탁 넘기는데, 임건아, 너는 아론이 왜 죽었는지 그렇게 모르겠니?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진짜 아론 왜 안 죽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진짜 나는 이거는 내가 목사 돼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론이 왜 안 죽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원 전도사들이 다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2층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장 한 장씩 읽는데, 세상에 내가 매년 읽던 성경이고, 내가 매년 우리 가족이 설날마다 읽었던 성경이고, 내가 그렇게 아론에게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죽이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큰 글자로 적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내가 이게 안 들렸지?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지? 내가 왜 이걸 발견했지 못했지? 여러분, 아론이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신명기 9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9장 저를 보세요. 신명기 9장을 폈으면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신명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면 모세의 일기장입니다. 모세의 일기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이나 하다 보면 이상하다, 금송아지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네, 아말렉에 불 떨어졌는데 또 여기 나오네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가 성경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특히 신명기 성경 통독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신명기 읽을 때 이거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면서 신명기의 위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했던 역사, 히스토리, 역사가가 적은 그 이야기라면 신명기는 그 역사가의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산 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로 치면 교회 일 있잖아요. 1900 몇 년 우리는 교회 터전을 샀다. 그 후 2년 후에 건축을 시작하고 5년 후에 교회를 완성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담임 목사님은 목회일지라는 게 있어요. 목회일지. 여러분으로 치면 일기장과 같은 거. 그거 보면 그때 땅 샀다. 홈페이지에는 한 줄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온 성도가 40일 금요철야를 하고 해운대 일대를 다 다지다가 어느 부동산에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집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죠. 건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의 일지에 들어가면 그 건축 과정에서 계약이 몇 번 틀어지고 건축사가 바뀌었고 그때 온 성도들이 금요철야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와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목사님 일기장 속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사건이, 아론의 그 사건이 모세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신명기 9장,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아론이 안 죽는가? 신명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죽이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찬양팀이 가면서 막 죽이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고 막 죽이면서 막 가는다가 어떤 그 중에 한 찬양팀한테 드럼 치는 어떤 청년이 막 칼로 막 집사님, 권사님을 막 죽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떠봤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론이네. 그래서 내가 그 부엌에서 갖고 온 칼로 아론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은 울면서 부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푹 찌르면 아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일기장에 보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딱 들어간 거예요.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아론은 제 형이에요. 하나님 압니다. 아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론 죽이면 안 돼요 하고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 나쁜 놈 아론이 죽는데 거기에 모세가 중앙에 끼어들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 그러나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도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이 우리 시대의 슬픔은 마음에 원하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마음의 원은 너무 많은데 정말 그 마음의 원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사라진 청년의 시대예요. 청년들이 생각은 너무 많은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청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염려가 너무 많은데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이청동 큰 소리로 말하세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코비드 19 때문에, 그 다음에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가용 때문에, 집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너무도 많고,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되나, 예배가 중지됐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예배를 스톱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예배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생활을,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찬양생활을,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코비드 19 아니라 20, 21, 22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진, 해일, 한란, 풍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은 예배를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성장,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찬양을 스탑했을 때, 지금 제가 지금 손들어 보라고 했던 것처럼 지난 2019년 제가 1년 동안 세계 36개국을 다니면서 제 가슴에 슬픔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멈추면 예수님의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시저의 편지가 읽히는 곳, 알렉산더의 편지가 읽히는 곳,
중국 시진핑의 편지가 읽히는 곳, 여러분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듯이 지금 중국의 예배당에서는 여기에 중국 깃발이 있고 여기에 있고, 여러분 저도 연변을 1월 달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중국 기독교 강령이 적혀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독교는 하나다 쭉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권유사항이었어요. 권유사항. 그런데 1월 달에 갔을 땐 그게 의무사항이 되어서 이제는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전원 다 기립하십시오.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 시진핑께서 말씀하시길.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님들, 삼자교회 분들, 가정교회 분들이 지금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갈등에 따라가야 될지,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처럼 이걸 해야 하는 게 아니, 이거 국가에 대한 주제, 깃발에게 격려하는 게 죄인가? 이 깃발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 온갖 혼란과 혼동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예배를 스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예배를 스톱할 수 있어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every single day,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읽기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이 집회를 통해서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어먹었던, 내 가까이에 있던, 나에게 늘 있던 강성의 전도사님의 역할은 아마 여기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 찬양 요즘 안 하네, 그 생각하려고 하는 거, 저의 역할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장황하게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보낸 건, 내가 너무 요즘 진짜 내 가방에 성경이 없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29절까지 가야 되는데, 부디 다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훅 건너뛰어서 제가 마칠게요. 아론이 죽일 놈인데 모세가 들어와서 아론을 살렸습니다. 잘 보세요. 아론이 죽일 놈인데, 아론 한 놈의 말 때문에 3,000명이 죽었는 요 놈 때문에, 요 지도자, 요 담임 목사님, 요 나쁜 선생님 때문에 3,000명이 죽어서 요 놈을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특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을 우리가 영웅전, 이순신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그림자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있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 글자가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출애굽기 32장 32절처럼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멋있는 담임 목사로서 최고의 명언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모세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모세는 그 후로 120살까지 살았어요. 이게 80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모세는 시력이 성성했고 다리가 사슴처럼 뛰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첫 번째 신대원 나와서 이 설교할 때 이 설교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나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없애요. 모세가 영원한 생명을 걸고 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가 살아난다면 이 유인건 목사 이 한 생명 바쳐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안 가도 좋습니다. 제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멋지게 기도했는데, 유인건이가 죽었냐고요? 안 죽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 인생이 죽는 줄 알죠. 청년들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 될게요 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같죠. 그런데
모세가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120살까지 살려줬어요. 모세가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나님하고 빅딜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끝났는 날 느보산에서 모세, 나의 충성된 종, 너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지. 그러나 너는 죽음을 경험케 하지 않겠다. 탁 모세 머리를 잡고 쫙 해서 확 천국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생명이 끝나지 않고 다음 생명으로 간 사람이 에녹 다음에 모세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모세 같은 젊은이가 한 명 나와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어떤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야,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택하게 되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나침반처럼 떨리는 가날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의심하고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